그냥 까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럼요. 목사가 롤또하네? 한 100억 줄게. 아니면 사법고시 합격증을 줄게. 성진이 형. 이거 괜찮습니까? 형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목사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드디어 배워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소개 한 번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엠마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얼굴 마담도 담당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뭐 근데- 주보에도 보통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있기도 하고. 근데 너무 미남이시라. 제가요? 예.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물꼬를 튼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대화 주제 네. 그걸 하나 말씀을 잠시 해주시면. 조언을 얻고 싶은 문제예요. 첫 번째 네네. 질문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렇죠. 최소한 의지가 있으면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할 방법이 아무리 고민해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무 접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루트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요즘 크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굉장히 제가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좀 네. 이렇게 겸연쩍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목사님께서도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어떤 방법론에서 조금 영감을 얻은 부분은 보통 선지후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후에 실천하는 방법이 이제 쭉 이제 그대로부터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그 골자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행합일이다. 알고 실천하는 것이 근본이 하나 아니겠는가.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실천을 동반하는 것이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고 이게 정답일까요? 상당히 동의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또 그게 처음에 교회가 성장했던 비결이기도 네, 한데 네. 요새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정말로 그런 실천하는 교회가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워낙 이제 사실 이미지도 안 좋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 반감이나 거부감 때문에. 네. 이미지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전반적인 인식을 뭔가 좀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에 이런 고민 때문에 네. 인터뷰하는 유튜브에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진 못했어요. 막 그냥 되게 일반적인 답변을 했어요. 네. 댓글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참 목사다, 뭐 저런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나. 일단 되게 흔한 얘기 했는데 네. 느낀 게 이 얘기들을 진짜 못 들으시는구나. 그렇죠. 접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참.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부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까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럼요. 정말 그 어떤 전도, 전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감화시키는 거. 진짜 상대방을 내 실천으로서 변화시키는.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인 방법론이고 하긴 한데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조차도 네. 일단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게 뭐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네. 가장 현실적이고 예, 또 가장 예. 성경적인 원칙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에 기독교인들의 목회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행합의를 잘 실천했더라면 네, 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을 테고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 중에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을에선 빛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데 있어도 산 속에 빛이 나면 저게 뭐지 하듯이 니들은 빛을 뿜어내는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뭐 산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죠? 라고 고민한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목사님 말씀에 지금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양 고전에서 죄송해요. 제가 자꾸 동양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게 전공병이 좀 있습니다. 저 전공을 철학과 하다 나왔어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완전 철학과는 아닌데 예. 기독교 철학과여가지고 아. 한 번씩 다 공부를 조금 해봐가지고. 그렇죠. 그럼 아시겠네요. 자꾸 사고가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그렇죠. 선배들 보면 다 그렇게. 그렇죠. 네. 이제 낭중지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머니 속에 들어간 송곳은 아무리 그걸 감추고 다니려고 해도 저절로 그 끝이 비집고 나온다는 거죠. 교회가 결국에는 뭐 성당이고 교회고 할 거 없이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그걸 막 감추고 하려고 해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죠.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정답이 아닐까요? 그죠? 네, 진짜 그런, 전화 예.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구독자분들께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은 뭐 공직자
공직자들의 어떤 부패,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공동체 내에서 누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소수인데 그런 부분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묵묵하게 일하는 수많은 정말 그 박봉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 일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삶으로서 진짜 믿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제들, 이런 분들이 묻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분들이 압도적인 다수고 우리는 소수 일탈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 뿐인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깝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네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또 저희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일부야 라고 하기에는 일단 문제가 실제로 많기도 하고 또 어쨌든 우리와 형제였었는데 잘못했다고 일부러 잘라버리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으니까 그냥 저희가 함께 품고 정말 바닥까지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근데 그러면서도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올바른 교회는 있고 네. 그 교회를 기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이런 것만큼은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유 난 깨달았다, 이상한 놈들 아직도 못 깨달았어, 평생 그러고 살아라 하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 입전수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옛날 원효가 서라벌의 그 민생을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원효 대사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 갔던 게 그분이 결국 이제 천축국에 안 가시고 그렇죠. 한국에 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만약에 타성지는 사람이 이 땅의 목사로서 굳이 필요하다면은 네네. 교회 안에 있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옛날에 음악으로 치면은 궁중악사보다는 네네. 그냥 농악대가 되어가지고 조금은 더 낮은 언어로, 때로는 좀 천박한 언어로 네네.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좀 말하고 싶어서 그런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 첫 번째 고민은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그 이제 코끼리가 그 문풍지, 작은 문풍지, 그래서 옛날에 그 구멍 뚫어가지고 막 뭐 엿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얼마나 그 구멍이 작겠습니까? 근데 이 불교의 화두죠. 코끼리가 그 구멍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몸이 다 나왔는데 꼬리가 방 안에 있다는 거죠. 큰 몸뚱아리가 다 나왔는데 왜 꼬리를 안 빼고 있지 제가? 아마 그 방 안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많은 중생들 때문에 꼬리를 하나 거기 걸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아마 그 마음, 코끼리의 마음가짐을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품어야지, 그래야 비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게 가장 좋은 방편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데 조금 잘 짚었을까요? 제가? 네, 너무 좋은 얘기.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코끼리가 이제 되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조금 찝찝함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그냥 급하게 봉합을 해봤는데. 아니, 전 좋았어요. 아, 진짜 그렇습니까? 좋았어요. 네, 뭐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목사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렇죠. 어이구 네, 이렇게 네, 되다 네, 보니까 네, 네. 사실 원래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다만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다. 분이 다르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예, 역할이 다를 뿐인 건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친밀한 교제가 어렵고 예. 교회 밖에서는 종교인 하다 보니까 긴장하시게 되다 보니까 친밀한 그렇죠. 교제가 네, 어려워서 네, 네. 좀 외로울 때가 많이 있고 자꾸 목사들하고만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전까지는 같이 축구할 때 네. 성진아 패스 막 해요. 갑자기 네네. 목사님 딱 받고 오니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존중의 의미겠지만 네네. 되게 좀 뭔가 외로워지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 안도 이런데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날 더 불편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조금 더 덜 외로울 수 있을까.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문득 든 생각인데, 제인 오스틴의 소설 중에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는 편견인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게 편견이라는 거죠. 선입관. 통칭해서 성직자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들은 신성하고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안 하시니까, 사실 술, 담배 그거 처음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전파 입장에서 들어와 보니까 그때 우리 문화 자체가 농경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새참으로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근데 막걸리를 한 잔만 하셔야 되는데 막 과하게 드시고 막 농사 안 짓고 다 누워있고 막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된 게,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나의 설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번외로 얘기하면은 네네. 약간 그걸 식민사관이라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뭐 번외로. 교단마다 혹은 뭐 유럽에 있는 네. 교회들은 술, 담배를 다 허용하기도 하고 네네네. 최소한도 자기가 믿다 보니까 네. 내가 술, 담배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판단할 그렇죠. 수 네, 있겠지만 네, 네. 술 담배가 교회의 입장권 예. 내지는 뭐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내가 감화받은 네. 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좋네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넓게 얘기하면 교회 자체에 대한 기독교 자체에 대한 하나의 편견인데 먼저 편견을 깨야지. 저 편견이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움은 되게 두 가지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편견이 하나는 오만. 오만은 남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만은 남이 나에게 못 다가오게, 편견은 내가 남에게 못 다가가게. 그럼 고립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지도 않고 나도 안 가고 하면 결국 그게 고립되는 거고 외로워지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오만한데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마음 근데 솔직히 들 것 같아요. 나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성경책 끼고 미사 새벽 기도 가고 있는데 누구는 6시까지 술을 마시고 갈치자로 걸으면서 오고 있다 하면은 조금 그런 오만과 편견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외로워지는 거죠, 교회가.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네. 그러니까 제 안에도 오만이 있었던 것 같은 게 네. 나는 목사들 중에서는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네. 또 목회자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데는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게 있었던 예, 것 같은데 예. 하다못해 뭐 포장마차에 가서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네. 저런 분하고 합방 저런 분이 날 불러주신다고 해도 좀 가서 같이 뭐 재밌게 뭐 네. 롤을 한 판을 하든 먹방을 네. 하든 네. 뭐 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네. 하고 그런 틀을 깰 생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한마디. 뭔가 전곡을 찌를 수 있는 촌철 살인할 수 있는 한마디면 될 것 같고 네. 저 사람 뭐지? 목사라는데? 목사가 롤도 하네? 목사가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근데 마지막에 뭔가 한마디 딱 던져주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또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원래 네.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인디밴드 활동을 좀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방송 나가고 막 얘기하고 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좀 어디든지 가야겠다. 네. 가서 막 같이 수다를 떨든 웃긴 걸 하든 네. 뭐 진짜 뭐를 하든 아무튼 많이 불러주시면 농담만 진담만으로 진짜 좀 뭐든 네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다 보면 아마 외로울 틈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사목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많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지 않겠는가? 또 이 생각도 네. 문득 드는데요.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뭐 전 최고였어요. 아무튼 이게 뭐 오늘 고민 타파 이게 아니라 이제 실마리를 조금씩 같이 한번 꿰보는 그 작업이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복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고민? 뭐 들려주십시오. 네. 마지막은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네. 앞에 두 질문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질문이고 그럴듯한 질문인 것도 맞지만 네, 네. 또 요거를 빙자해서 명예욕으로 치환되기도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네. 라는 핑계로 그냥 내 개인의 유명세를 쫓는다거나 네, 네. 아니면 내 명예를 쫓는다거나 그런 네.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있는 명예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대표적인 몇 가지 가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찰로 한 100억 줄게. 아니면 사법고시 합격증을 줄게. 그랬을 때 저 같으면 사시 합격증을 선택하거든요. 저도 명예, 평판 이런데 그걸 쫓는 사람이죠. 저는 유형 자체가. 그러니까 뭐 돈을 쫓는 거는 그거는 천박한 거야. 지식을 쫓아야지. 명예를 쫓아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치의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만치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거겠죠. 너무나 다양한 가치관. 가고자 하는 길 자체가 어떤 명예하고 좀 관련된 일. 목사님, 스님, 더 상층부에 있는 것을 따지자면 깨달음이겠으나 세속적으로 그걸 표현해보자면 다른 가치들보다는 사실 그래도 명예를 중시 여기시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건 맞을까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뭐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가 네네. 전 좀 과하게 얘기하면 약간 연예인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비슷하죠. 네네. 결국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식을 네. 기반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네. 또 심지어 수익까지 결정이 될 때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특히나 이 직업의 특성도 그런데 제 안에 명예욕까지 갖게 되면은 네. 그때 진짜 위험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목사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걸 떨어내버린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논문을 쓸 때 제가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짓거리를 진짜 이렇게 해야 돼? 간단한 이치를 쫙 구성해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어? 첫째는 그 생각이고 둘째는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독창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100% 독창이 어디 있어? 신이지 그거는. 창조는 신만이 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를 해? 다 모방이지. 논문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수집해가지고 이만치
나무 얘기 써놓고 그 밑에 이제 조금 내가 갖다 결론 뭐 근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게 결국 논문인데 그래놓고서는 무슨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카피율 몇 프로 해가지고 이거는 속이는 일 아니야. 남을 떳떳하지 못한 행동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나는 이거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논문을 안 쓰겠어.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 논문을 써서 그것을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좋은 부가가치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건 뭐 제 합리화지만 건아 너는 또 얼마나 떳떳하다고 너 쓰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100%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긴 명예욕을 예, 안 예. 쫓는다는 건 또 게으름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본 목적이 명예욕만 되지 않는다면 지절로 견인되는 명예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십자가다. 제가 논문을 쓰듯이 십자가다 이런 마음으로 본질로서의 목회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네. 그거 뭐 명예가 뭐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고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명예욕 그 정도는 뭐 갖고 살아가시죠. 목사님. 충분히 그럴 자격이 그리고 있어 보이십니다. 어쨌든 내가 알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이제 제가 바라는 이상향은 그거예요. 설령 내가 기억이 안 돼도 네. 예수님이 전달됐다면 상관없다. 누가 제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 어떤 분인지 알았어. 네. 근데 그 설교자 누구였냐고? 이름이 뭐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저는 좋고 싶어요. 근데 네. 뜨문뜨문 막 저 개인에 대한 칭찬을 들었을 때 네. 자꾸 기분이 좋아지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 없죠. 그거. 평생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네. 또 이런 말을 또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은 그렇죠. 네. 사람들이 나한테 또 잡아주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네요. 목회자로 안수를 받은 것도 그거는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죽는 게 네. 결국은 그게 목회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욕이 지금 목사님께서 좀 귀찮으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라오고 막 귀찮으시니까 그거를 떨어버리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입안에 하나 가시다 이게 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조금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인용구였지만 예, 약간 성진아 딱 했을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느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 좀 뭔가 친하면서도 나한테 좀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많이 둬야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통 하도 이렇게 목사님 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을 잘 예, 못하잖아요. 예, 근데 예. 나한테 편하게 아쉬움을 말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곁에 좀 많이 둬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성진이 형. 좋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좀 그렇게 불러주시면. 형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진짜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또 뜻하지 않게 네. 목사님을 뵈러 왔다가 형님이 한 분 생겨가지고 굉장히 설레고 그런 네. 그게 있습니다. 목사 외에 칭호를 들어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되게 예. 시원하네요,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우가 잘 한 게 맞죠, 형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저희 채널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형.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이렇게 좋은 동생 생겼네.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형님께 말씀드렸던 네. 저희 형님 목회자로서 저는 신장이자 성도로서 네. 해야 할 어떤 신앙의 나눔 기출 네.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글씨가 좀 잘 써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없나요?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연 만들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고민 상담도 하고 아이 최고였어요.